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세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들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귀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영접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영접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안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무겁고 힘들게 아버지 마음의 쉼과 평화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나왔사오니 은혜의 강물 속에 깊숙하게 잠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과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있는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강물 가운데 씻겨져 내려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로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무거움진들을 털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마음에 아버지 어두운 먹구름처럼 아버지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들을 우울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란한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찬란한 태양빛으로 아버지 어두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를 가진 채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주께서 십자가 가운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놀란 내복과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눌림들과 결박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사무치는 원한들이 오늘 주님 앞에 부러지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가운데 하늘에 넘치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몸으로 지었던 허물과 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아버지 깊은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히 덮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더듬어 만질 수 있는 세키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구름이 아버지의 영계가 공간을 덮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수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드러나게 하시고 온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아버지 예배하러 온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임재로 하나님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교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곳게도다 그시도다 그곳게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곳게도다 그시도다 그곳게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괴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괴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보아라 즐거운 누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누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의 일생이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7대 절기,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개가 똑같은 절기입니다. 똑같은 절기인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 35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우리 짧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오늘 이 마지막 7절기도 여러분,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절이 무엇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가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얼마 동안 기록되어졌죠? 1500년에서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은 293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뭐 수십억 명이 되지만 수백억 명이 되지만 그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된 1600여 년 동안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293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6권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세 시대 이전까지는 장절이 구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는데 중세 시대에 이렇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1로 거꾸로 하면 5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여러분 제사와 절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절기,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시대가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뭐죠? 며칠이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7번째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 농사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교절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 무덤 속에 주님이 들어가세요.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표현한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 성도의 부활, 삶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무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할 것을 이 초실절이 보여줍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성령 강림,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우리가 받고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개월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까지 왔냐? 여러분 4개월 농사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절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나서 이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순교자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변화체로 변화가 되어져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체가 있고, 살은 사람은 변화체, 죽은 사람은 부활체로 해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의 피로 사서 바쳐드리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 완전한 속죄가 완성이 되어지는 정결 예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장막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막절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초막절에 뭘 읽느냐?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은 초막절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명령에. 자,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 때 여러분이 토라 율법서를 얘기합니다. 토라. 자, 그 토라를 낭독합니다. 뭘 낭독하냐? 스가랴 14장을 낭독해요. 언제? 초막절 때. 초막절 때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에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마케톤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국이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이 초막절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초막절 이 스가랴 14장은 아마케톤 전쟁,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나서 열국이 천년왕국 때 초막절을,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뭐가 있다고? 초막절을 지켜요. 야, 천년왕국 때도 열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 낭독할 때 스가랴 14장을 초막절 때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지서 중에, 여러분 시가서 중에는 뭘 얘기하냐? 전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때 뭘 읽는다고요?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전도서가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그들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인생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 인생은 그냥 초막 가운데 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7일 동안 계속 그들 속에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 속에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초막절의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그, 스코트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수카에서 온 단어입니다. 수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수카는 뭘 얘기하냐? 오두막을 얘기합니다. 오두막. 앞에 나오는 하그는 절기를 얘기합니다. 절기. 무슨 절? 우리나라의 이제 설날, 그리고 출석하는 이런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두막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헬라어로는 이것이 장막절, 임시로 장막을 세우는 관리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이 장막절은 또 무슨 말인가? 이는 하그 오헬입니다. 하그 오헬. 하그는 절기라 그랬죠. 절기. 그래서 이러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앞에 수카도 있고 오헬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장막, 멀리서도 분명하게 보이는 덮개 덮인 장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막,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과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죠. 이 수장절도 앞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과 똑같은 날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뭐 할 때 지키냐? 유대 나라에서 과일 같은 거, 이런 포도나 올리브나 이렇게 모든 수확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확할 때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수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그 수확할 때 뭐 하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과일들과 모든 수확에서 거둔 것들을 장막 안에 거두는 것이 들어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 수장이라는 얘기가 뭐냐? 이러면 수장절인데 이 거둘 수입니다. 기를 수. 그러니까 거두어 드리는 것. 거두어 드려서 뭐 하는 것이죠? 감출장, 고집장, 그런 뜻을 가지고 거두어서 여러분 창고에 창고에 넣는 그런 날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갖다가 한문 그대로면 수장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진 수확, 추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하그는 앞에서 얘기했던 절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세 개의 이름은 다르지만 세 개 똑같은,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천년왕국 때는 무와 같냐? 추수와 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뭘 거둔다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수확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다고? 대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다른 단어를 붙여서 주님이 다양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순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지킵니다. 성회로 계속 모여서
이런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3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 날이 언제냐? 여러분 6월절과 연결되어져 무교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오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축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 다음에 언제 올라오냐? 오순절 때도 7일간 지킵니다. 오순절 때 올라오고 또 언제 올라오냐? 바로 장막절 때 의무적으로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져 있다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래 동안은 너희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방식 중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화제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요제라 부르고요.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높이 우편 뒷다리 같은 거는 화목제 때 높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거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붓는 제사, 피와 그리고 포도주, 물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붓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내 제사를 지내는 데는 4가지의 방식으로 지내는 거예요. 화제라는 것은 뭐냐? 태워서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8째 날에, 여러분 왜 8째 날이 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8째 날에도,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성회로 모이고 8째 날에도, 그러니까 8일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장막절. 그래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7일간 지키는 거예요. 자, 세부 사항을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린 제사.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 하나님의 성막이나 이렇게 물건을 잘못할 때 드리는 속건제, 속건제.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이것이 5가지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화목제. 이 화목제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서원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 그러니까 화목제의 3가지 종류 중에 서원제 그리고 낙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이렇게 화목제의 종류 중에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서원제는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요. 낙건제는 다른 말로 하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내가 스스로 헌신한 즐거움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낙헌제. 그리고 하나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서원제나 낙헌제나 성격만 다르지 내용은 화목제의 방식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그리고 번제, 소제, 그리고 붓는 제사, 전제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절구할 것이라. 그래서 뭐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4가지의 종류를 딱 가지고,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에트로그가 뭐냐면 우리나라 감귤, 귤하고 비슷해. 감귤과 향기도 나고 달콤한. 그리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도금냥. 이것을 갖다가 읽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하다스라고 읽기도 하고 하다사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다스. 그리고 버들가지. 이 4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4가지를 가지고 손에서 뭉쳐가지고 이 4가지를 손에 이렇게 뭉쳐요. 손에 딱 4가지를 뭉쳐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요제로 드려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동상 한번 삥 돌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아이 가관이 동서남북으로 막 여러분 방향이 다 다르죠.
자기가 이제 자기 스텝에 맞춰서 이렇게 막 늘면서 안에 막 그래 마치 춤추는 것처럼 축제처럼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를 들고 드립니다. 여기에 다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이래 동안,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무엇이 같이 들어가 있냐? 이래 동안 뭐 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축제 절기, 즐기는 것. 이런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것.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러니까 집에 모든 것 근심, 걱정 다 내놓고 7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 하는 것이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거주해야 되잖아요. 집을 옮길 수는 없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초막을 친 거,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치면은 그것이 장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풀을 갖다 올리고 이렇게 막 임시거처럼 만들면 초막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마다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판자떼기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센스가 좋은 사람들은 이 초막을 이렇게 나무로 걸쳐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종려 가지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재미나겠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배에다가 초막을 지어요. 여러분, 이동하는 사람들은 낙타 위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되고 여러분 절기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도 초막을 짓고 낙타 위에다가 초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엄격하게는 8일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자, 명절 끝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7장 이 명절은 뭘 얘기하냐?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초막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초막절 때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새벽에 밝아옵니다. 새벽에 밝아오면 언나팔을 2개 가진 제사장이 어디로 가냐? 요 실로암 못으로 가요. 실로암 못으로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서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뭐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이 없잖아요. 수도시설 초막 짓고 사니까 수도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우물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먹을 물을 길러 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물을 길어서. 그러고 나서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매일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때 이 초막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을 돌면서 여러분 너희는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마실자,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마실지어다. 이사야 12장 3절을 제사장이 이 초막에 물을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 번제단을 돕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전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 물을 이 번제단에 이렇게 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에는 뭐 하냐? 물의 축제예요. 물의 축제. 물이 어떻게? 축제처럼 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돼. 그래서 이 비, 물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추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급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뭐라고요? 그림이라는 것이죠.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여러분, 단순하게 번제단에서 부었던 그 생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한 생수를 주시는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과 포도주를 은잔에 붓는 2 제사장, 은잔에 이렇게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림을 크게 그린 거예요. 번제단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이 없어서 제가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2 제사장이 이렇게 불게 되어집니다. 이 번제단에 이
두 개의 언잔에다가 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제단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물이 결국은 이 모든 축제의 권한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릴 때 뭐가 나오죠? 물과 피가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축제의 시간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잔. 자, 그리고 나서 요때 여러분 제사장이 돌면서 여러분 이 언잔 잔을 부을 때는 이사야 12장 3절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지어도 하지만 제사장이 번제단을 돌면서 여러분 부르는 찬송은 따로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113편과 118편을 이 번제단을 돌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불렀던 높은 곳, 예. 제일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랄랄라 할렐루야 앞에 여호와의 정도로 앞에 그 제일 처음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런 가사가 있는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113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불렀던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118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과 118편을 이 제사장이 이 번제단을 돌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여 구원나니 그것이 바로 118편이에요. 118편인데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뀌면 뭐죠? 그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예, 그것을 호산나로. 그러니까 이 장막절 때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때 사람들이 뭐 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들은 보았냐?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초막절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뭐냐? 여러분, 초막절은 예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3편과 118편을 읽는다고 그랬죠. 그게 118편에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든 자들을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8편 25절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오기를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게끔 바라보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올 때 일어났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불렀던 것과 똑같은 노래를 어린아이들이 같이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가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그 통치를 오늘 초막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전에 예수님의 입성을 갖다가 그래서 이 입성이 예수님의 재림의 모양을 통해서 초막절이 일어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날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르냐? 호사나 라바라 부릅니다. 큰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호사나 라바. 하루하루 부르는 이름
마지막 7째 날을 호산나 라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초막절의 초막은 천년왕국의 두 종류의 백성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변화산 높은 헤르몬산 남헤르몬산이 그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이런 부활 전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이런 초막셋은 유대인들에게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초막절을 얘기하는 초막을 짓는 것 자체가 초막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베드로가 철없이 했던 이 행동이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는데 여기에 두 종류의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드러나죠?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드러난 거예요. 이 모세는 자연사 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뭘 얘기하냐?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지. 초막절 때 뭘 얘기하냐?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엘리야는 왜 엘리야가 나타나냐? 이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에녹이 있고 하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육체의 상태로 들림을 받았는데 육체의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변화를 경험해야 되냐? 변화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가 거한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초막절 가운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 초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의 초막은 이 땅이 임시처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짓게 하냐?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란 거예요. 초막을 짓게 하는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 초막절을 앞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해요? 애굽 땅을 지나면서 광야 가운데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를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졌냐?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뭘 보여주냐?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영원한 천년왕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진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육체는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예. 장막집. 여러분 시간이 다 되면 뭐 하죠? 텐트 걷어가지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텐트 걷어라. 집에 가자. 휴가 끝났다.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육체는 장막집. 그래서 영혼, 그 안에 살고 있는 뭐가 중요해요? 영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이 진짜 실체. 그래서 텐트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집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장막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장막집에 살 동안 사람은 어떻게 하냐? 탄식하며 삽니다. 인생 자체가 탄식의 연속. 마음에
불안감, 근심이 없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장막집에 머무는 동안 늘 뭐가 있냐? 마음에 탄식이. 이거 앞을 봐도 탄식이고, 뒤를 봐도 탄식이고, 지나온 시간, 과거를 살펴봐도 탄식이고, 여러분, 앞에 미래의 삶을 바라볼 때도, 이거 막막하고, 참말로.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딛기를 뭐하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집, 결국은 첫 번째 뭘 입느냐? 부활체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로. 그리고 새로운 집이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로 이렇게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마지막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바울은 살았다. 그래서 아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진짜 여러분, 원래 이 장막절 초막 짓고 살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여러분 뭘 갈 때 힘이 들으니까 뭘 사죠? 믹스기 사잖아요. 믹스기 살 때 쓸 때는 좋지만 여러분 또 나누면 이것이 짐이 되어지고, 여러분 공간 차지하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손으로 할 때는 건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계로 쫙 하니까 비용이 또 들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비용이 드는 연속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다. 이 초막에서 사람은 평생 동안 단식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해라? 인생이 초막이란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갑부가 나올 수가 없는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땅들이 원래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유대 나라 자체는 여러분 대단한 갑부가 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갑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초막과 같은 인생이란 것을 1년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수장절은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키는데 보십시오. 이 장막절을 갖다가 제가 앞에 수장절이라 했습니다. 수장절.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여러분 죽죽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쭉증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돼요.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앞에 여러분 알곡만 들어간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왜 수장절이라 얘기하냐?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쭉증이를 여러분 수장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알곡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도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데 수장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냐? 알곡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유대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14만 4천이 못 돼요. 14만 4천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 외에 또 뭐가 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고, 뭘 입고 있다고?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는 언제 드는 것이냐, 유대 나라 모든 절기 가운데 초막절 때 종려 가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결국 뭘 지킨다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뭐가 있다고? 초막절을 그때도 지켜요.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자들?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을 더럽혔다. 옷을 더럽혔다는 것, 그들의 옷은 행실을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기치고, 여러분, 간음하고 음란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리고 수많은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옷이 어떻게 되냐? 더럽혀져요. 그런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참여하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수많은 죄 짓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여하지 못한다고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가슴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뭘 입지 못하고 있다고요? 흰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진실이 있어요. 마음의 진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실. 그래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구원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똑같이 계시록 7장에서 여러분 14장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군지 물은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런 환난을 어떻게 한 사람들? 통과한 자들. 통과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순교로서, 그리고 그들의 죽음으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흰옷을 입었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냐? 철저하게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하나님의 흰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 그 자들이 큰 환난에서 여러분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회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뻔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 다니면서도 뻔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뻔뻔한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뻔뻔해.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이미 결혼식을 했는데 또 결혼식 해가지고 축의금 받아먹는, 세상에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 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 뭐하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네. 씻어 희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지. 진실이 없는 것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진정한,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진실이 없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장막, 하나님이 그들의 삶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장막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장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아르바 미님. 여러분, 이 아르바 미님이란 것은 뭐냐면 네 가지의 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식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르바 미님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그들이 손에 딱 잡고 이렇게 막 앞뒤 잡고 동서남북으로 흔들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네 가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탈무드, 미슈나, 미드라시,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요 네 가지는 비를 상징.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물을 뜸을 통해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서 물의 축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 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축복. 그래서 이 비를 상징한다는 네 가지를 통해서 비가 없으면 네 가지 식물을 갖다가 아르바 미님이라 부릅니다. 아르바 미님. 자,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비가 없다면 온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비의 축복이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 유대의 기록에 보면 이 네 가지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미슈나이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다르게 깊이 있게 해석을 하는데 네 가지 식물은 네 종류의 유대인을 대표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 이런 아름다운 실과 에트로그를 얘기합니다. 맛도 있고 향이 있으므로 토라를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에트로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려 열매는 맛은 있으나 그리고 향이 없으므로 토라를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도금양 나무는 맛은 없으나 향이 있으므로 토라를 알지 못하지만 선을 행하는 유대인을 대표한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맛도 없고 향도 없으므로 토라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선행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뭘 가르쳤냐? 뭐가 될래? 이렇게 가르쳐. 뭐가 될래? 이렇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 에트로그가 돼. 흔들면서 내 인생에.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미수나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에트로그는 맛과 향이 있는 거예요. 감귤나무 안에 이 감귤처럼 그렇게 되지. 이것은 뭘 얘기하냐?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정한 초막절에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뭘 갖추고 있어야 하냐? 네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백성들은 네 가지가 준비되어지는 내용을 얘기한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에크로트,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올리브 종려나무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척추를 상징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이 마음은 행위와 믿음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는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얘기합니다.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다스는 뭘 얘기하냐? 눈을 얘기합니다. 눈은 통찰력과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뭐가 생기죠? 뽀글뽀글 일어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런 감정, 믿음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맹숭맹숭한 주님과 예배하는 가운데도 아무런 영적인 감정이 없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 예, 감정을 회복하라는 거지. 주님을 향한. 그리고 오늘 여기에 시냇가의 버들가지는 입술을 얘기합니다. 입술. 그래서 우리 버들가지로 뭘 붙죠? 피리도 불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입술, 우리의 고백과 찬양.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을 드릴 때 온전히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그런 백성의 특징, 네 가지의 특징을 아르바 미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거예요. 자,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다른 속죄, 속건제 이런 죄들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전제 부어서 드리고 물과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속죄제.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는 이런 감사제, 감사로 드리는 이렇게 화목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붓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물과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원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드렸냐? 자원제를 드린 거예요. 낙헌제를 들어주신 거예요. 번제를 들어주시고 이런 온 곡식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소제를 들어주신 거예요. 속죄제를 들어주신 거예요.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쏟아부어서 전제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렇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뭐해야 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자들이 전용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내용이 다 똑같은데 이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가 첫날에는 13마리, 그리고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리고 넷째 날에는 10마리,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서 뭐가 되지냐? 숫자가 작아지는. 숫자가 작아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점점 거룩하게 여러분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되는. 축제 기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잊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새벽닭이 울자 성전 동쪽으로 제사장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서쪽 성전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서쪽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성전 문이 있고요. 그리고 저 서쪽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외치냐?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있을 때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동쪽 태양을 경배하였으나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나이다.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에 보면 이건 동쪽에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서쪽으로 지성소를 향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동쪽에 태양을 경배한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월달 7일간 그리고 7번째 절기가 되는 777이 되는 777. 자, 여기는 뭐 7월달 7일간 7번째 절기는 하나님의 완전 수인. 7번째 절기는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초막절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일과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초막절은 첫날부터 7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 7일 완전한 숫자, 7은 완전수라는 의미로 볼 때 아담은 범죄의 결과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물과 불의 축제입니다. 앞에 물을 뜨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새벽에 물을 뜨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물을 붓고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물을 부을 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 이 예수화입니다. 예수화 구원. 자, 구원의 운물에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물을 붓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진짜 생명수 물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초막절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여기서 붙는 이 물은 뭘 얘기하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축제의 밤으로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제사장들과 이렇게 지내고 율법도 낭독하고 전도서도 읽고 하다가 밤에는 어떻게 하냐? 낡은 의복으로 만든 심지 7가지. 그러니까 의복을 갖다가 만드는데 여러분 이 촛대 7가지의 촛대처럼 이 낡은 의복으로 만들어서 촛대에 불을 붙이고 피리를 불면서
횃불춤을 추면서 이 일이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뭐가? 불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는 물의 축제, 밤에는 불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프레드 에더스웨임이 그 현장을 신학자가 직접 보고 이 초막절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뜰에 불빛이 켜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불을 켜놓고 이렇게 초막절을 밤에는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갖다가 조명의 절기라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밤에도 뭐가? 밝은 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과 물의 축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물잔치, 불잔치 이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에 물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바람은 성령을 얘기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물 심판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도 구름 기둥은 물, 불 기둥은 불.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과 성령.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중생을 받을 때도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그리고 환란 시대 영원한 복음도 여러분 환란 시대에도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물 그리고 7 성령 7 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여러분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물과 불의 축제가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8일 그러면 왜 제8일이 있느냐? 여러분 제8일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8일에는 성회로 이 큰 성회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초막절과 딱 구분이 돼. 같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구분되는 제일 마지막 8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뭐가 있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저경에 갇혀있던 이 마귀가 다시 천년왕국 천년 이후에 다시 풀려납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켜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뒤에 제8일 제8일이 성회로 모이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크고 흰 보좌라 해서 우리가 보통 백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벽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가 일어난다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 이것이 완전한 성회 제8번째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이것이 뭐냐?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시간은 이 8요일부터 시작해. 8번째 날 큰 성회 이 8부터 시작이 되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이 영화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여러분 얼마나 크냐? 여러분 길이가 제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빼내서 굉장히 2200km예요. 2200km가 정육면체로 되어져 있어요. 2200km. 여러분 대한민국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보통 400km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한 길이가
얼마나 길다고요? 2200km가 동서남북 높이까지 똑같이. 높이가 얼마나 크다고요? 높이가 2200km. 이야, 이 도대체 끝이. 높이가 2200km. 그렇게 큰 성, 정육면체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와서 제8일 큰 성회를 통해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에는 그가 수정 같던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래서 초막절 다음에 뭘 붓다고요? 부었죠? 물을 계속 붓죠. 이 물이 부어져서 뭐가 되죠? 강이 되어져. 그래서 이 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이. 그 강 중앙에 그렇게. 이것이 새 예루살렘 안에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외면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22장은 새 예루살렘의 내면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기에 수정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한 그루. 단수. 그런데 여기는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다.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여러분 수많은 생명수 나무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방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지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마지막 8번째 성회를 통해서, 세유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언약, 약속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개월 농사를, 우리가 농사의 기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장막절을 보내는 것처럼 살 수 있는가? 자,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초막절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임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이. 나는 풀이다 그냥. 장막집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이란 것이죠. 그래서 너무 집 크게 지으려고 그거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집 한 채 있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내가 지금 뭐처럼 살아가라고요. 이런 마음과 그리고 척추와 그리고 눈과 마지막에 하나 뭐였죠? 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완성되어졌던 열매를, 집사님이 더 대단하세요. 제가 하고 나서도 까먹어요. 자꾸 기억력이 참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풀입니다. 풀. 가을에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막 우거져 있는 풀과 같은 존재. 자,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자도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쇠전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대우였습니다. 대우 그룹, 대우차. 예. 그때 참 대우 대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대우 가면 한 번씩 만나요. 어디 다니노? 대우 서울 본사에 있다 이가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그렇게 잘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들도 뭐가 있다고?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도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잘 나가던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역사의 뒤안길. 여러분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286 사용할 때 CD 점점 이렇게 명령어 입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초창기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손가락만 누르니까 다 되는 거예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그런 거예요. 세월은 점점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60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아름다움이 없어져요. 별 특이함이 없어져요. 젊었을 때야 이쁘지. 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막 이렇게 팔자주름 없애려고 막 하고 막 피부과 가가지고 시술 받고 해도 이런 결론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거죠. 그냥 세월 앞에 그냥 살아요. 그냥 앞에 뭐 이상한 거 생기거든. 세월의 흔적이라고 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막 그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우면 외면이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면이 풍성하게 차 있는 사람은 밖에 꼴이 이상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과 얘기하고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면이 살쪄 있어야 되고 내면에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씩 가다가 청년들 중에 청년 사회가 하다 보면 참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불편하냐? 얼굴은 무시무지 예쁜데 몸매도 너무너무 이쁜데 돈도 많고 직업도 좋은데 고립인 여자들이 있어요. 고립인. 진짜 골빈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그 아름다움은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아유, 저거 참말로 저거 어째 살겠노. 속이 꽉 차요. 속이. 처음에는 선입견으로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고 뭐 재산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그런 모습이 사람으로 하여금 반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얼굴이 그렇게 안 예쁜데 이상하게 가장 예뻐 보여요. 시간이 지나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얼굴은 진짜 안 예쁜데 같이 다니기 좀 뭐한데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애들 보면 야 진짜 보석 같은. 제가 청년 수련회 외부 강사로 한번 갔는데 그런 청년 2박 3일 동안 그 청년이 저에게 이제 담당해서 이렇게 수발이 그냥 필요한 거 갖다 넣어주고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뭐 소식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참말로 못생겼더라. 그래 이 강사가 혹시나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 청년을 옆에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굴과 비교할 수 없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게 보석이구나, 보석.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가볍게 살아. 가볍게. 보세요. 나그네 순례자로 살아간 거예요. 가볍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집 짓고 거기에서 뭐하고 이렇게 안 하죠. 가볍게. 그냥 대충 살아요. 옷도 더럽힌 대로 집에서는 깔끔하게 막 털어가지고 아무 때도 안 앉고 손수건 깔아가지고 앉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 놀러 갈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앉아가지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가볍게 살아요.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이렇게 초막에 사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살아. 가볍게.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거류민으로 보한 거예요.
나그네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정욕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 육체의 욕심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마하지 말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 이 정인은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인.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은 누구냐? 순교자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인 허다한 정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그들이 지키고 영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순교자들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유산 때문에 형제들을 가지고 막 찢고 볶고 싸우지 말고 그냥 포기해요. 막 이렇게 막 하거나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하는 것, 그리고 얽매이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마고 벗어버려. 여러분을 하여금 죄 가운데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 경주는 이렇게 달려가는데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가볍게 살아는 것이.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 아침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여러분 너무 돈에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욕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처럼 이렇게 살아. 개나리 보쯤 하나 짊어지고 가라 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 떠날 것이 잘 준비된 사람들은 이런 노년에는 전원생활하면 안 돼요. 노년은 항상 작은 집, 그리고 병원 가까운데, 예, 그런데 교통 편리한데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원 너무 크면 노년에 그렇게 가가지고 골병 들입니다. 골병. 잡초 깎는다고 인생 다 허브예요. 여러분 노년은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작은 집, 교통 편리하고 병원 가깝고 자녀들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자녀하고 가까이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7편, 8편에 걸쳐서 여호와의 절기,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좋아해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예, 6월절. 날짜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절. 마지막 8번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자, 그리고 나서 4개월 농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무덤, 우리의 자아의 죽음,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리고 삶의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세례, 나팔절 예수님의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정결한 신부 첫째 부활이 이때 일어납니다. 대속죄, 영원한 속죄, 그리고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장막절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화가 일어납니다. 영화 두 번째 부활이 이때 일어납니다. 영화, 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적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수많은 것들에 아버지 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르바 미남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네 가지의 식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척추를 다해서 눈을 다해서 입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 척추를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범죄하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려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설 그날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그네와 그루민과 같은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오직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척추를 다하여 눈과 입술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흰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아버지 옷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추수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 낫이 휘두러질 때 아버지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수정찰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가실 심장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온 척추를 다해서 아버지 종려 가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금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 눈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버들가지처럼 입술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며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큰 환난을 통과하여 흰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창고에 들어가는,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는 수장철의 주역이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껍데기처럼 아버지 겉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진실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네 가지의 열매의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다 고백하지 못한 고백도 아버지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들 일생의 하늘의 풍요와 아버지 넉넉함과 하늘의 기적들과 하늘의 귀한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그들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아버지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보호막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손녀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깃들어져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에게 동역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과 수고와 아버지의 사랑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들의 삶들 가운데 되갚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장막절을 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군대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에녹이 지훈이 건용이 민서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